신약 성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앉으시 기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라고. 제가 예전에는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없애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잘 견디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을 내가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의 태도의 문제,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내가 가지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요즘같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더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일생에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한 후에 만나게 되는 우리 배우자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만남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는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번의 만남 가운데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도 아니시고 잠시 계실 때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마을을 들어가실 때 어떤 일렬의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례는 바로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그 자리에 그곳에 그대로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짤막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죽어 있었던 사람을 다시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놀라운 기적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의 초점은 늘 오로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기적에다 맞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누가 죽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주셨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의다가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적이 아닌 다른 곳에 모아져 있습니다. 기적의 당사자인 죽은 사람이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과부라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 바로 그 과부를 불쌍히 민망히 여기셔서 죽은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엄밀히 말을 하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벌떡 일어선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불쌍한 과부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인 송혜 씨 아시죠? 송혜 씨가 어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들을 과거에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송혜 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가지고 너무나 애통해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송혜 씨가 혼자서 남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낭떠러지에서 최후의 선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하게도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조를 받게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결코 자기의 마음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그 아들을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지탱해 갈 힘이 없어졌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찾아온 그 깊은 절망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주 이러한 깊은 절망과 그러한 슬픔 때문에 소리 높여 울부짖는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지키고 삶을 지탱해 갈 힘이 없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바락바락 울부짖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정말 수많은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의 가정에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런저런 여러 큰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 과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아들 독자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행하고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만 하면 진짜 나에게 소원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딸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딸 제발 임신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만 생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줄만 알았는데 아이를 딱 낳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자주 이것저것 아픕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또 이 아이가 커가면서 말썽을 이만저만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는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컴퓨터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몸만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자식 하나만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이 자식이 부모의 그 마음 기대를 충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자만 잘 만나가지고 시집 잘 보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진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집간 딸 아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무슨 일만 조금만 생기게 되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전화입니까? 뭐 신랑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다? 완전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다. 잘 몰랐는데 남자가 왜 그렇게 쪼잔하고 째째하냐?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 신랑이 늦게 들어온다? 내 촉인데 내 촉이 아주 민감한데 애기 아빠가 요즘에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닌 것 같다. 어제 신랑하고 대판 싸웠다. 도저히 이 인간하고 못 살 것 같다. 헤어져야 될 것 같다. 정말 내 마음속에 커다란 멋있고 아름다운 장밋빛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걱정거리 없고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아무런 문제 고민도 없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고 또 그 문제 속에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멋있고 아름다운 장밋빛 인생의 아름다운 설계와는 완전 다르게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여인도 남편과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꿈을 가지고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집을 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 하나 털랑 내버려 두고 사랑하는 아내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홀로 된 이 여인은 그래서 아들만을 하나 바라보면서 이 아들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여인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 삶의 의미였고 삶의 모든 것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귀하고 귀한 외아들이 아직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것도 젊은 청년의 때에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인생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또 내가 뜻하고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내 생각처럼 착착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내가 20대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30대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40대에는 집을 하나 장만하고 50대에는 부장이 되고 60대에는 은퇴를 하고 또 은퇴 후에는 외국으로 나가서 골프를 치러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참으로 거창하게 우리가 세우지만 여러분, 그 계획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 그 계획들이 생각들이 다 하나도 이렇게 어김없이 이루어지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계획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요즘 이렇게 스크린으로 화면으로 말씀을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군인이 전쟁이 있든 없든 간에 총 들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총인 뭘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 성경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너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데 이제 아예 그냥 화면에다가 띄워주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나중에 띄워줬다 또는 안 띄워줬다, 띄워줬다 안 띄워줬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읽는 시간에, 봉독 시간에 이렇게 종이를 넘기면서 사각사각사각 하는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어서 그 밑에 잠언 16장 3절 말씀 위로 올라가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힘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글자 그대로 청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청년은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에게 주로 쓰는 말이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통 20살 정도, 20세 정도쯤에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이 청년도 아마 오늘 말씀에 청년으로 기록된 걸로 봐서 아마 대략적으로 한 20세 전에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너무나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 홀로 된 혼자 있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 청년은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일찍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래오래 살아서 어머니에게 옆에서 효도를 해드리고 어머니 무릎에 손자 손녀들을 앉히는 일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배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려하지 않고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이 청년을 어느 날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 때에는 다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자나 또 돈이 없는 어렵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권력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빈부와 귀천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죽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약을 먹게 되면, 아프면 좋은 약을 먹게 되면, 또 좋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좋은 치료를 받게 되면,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얼마 동안은 그 죽음의 시간을 좀
늘릴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장의 끝은,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통 몇 가지의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돈을 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만 좀 많이 벌고 돈이 좀, 물질이 좀 있으면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벌받을 죄가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벌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참으로 매력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자꾸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모든 것이 이 죽음으로써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다음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바로 옆을 쓱 하고 지나가고 있는 장례 행렬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기꺼이 가까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네가 실컷 울었으니까 그만 울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이제 없으니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뻘쭘하셔서 별로 하신 말씀이 없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자세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늘 이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현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심의 눈길로, 자비의 눈길로 그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여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죽은 아이가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나이가 아마 20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결혼한 다음에 바로 낳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의 나이가 아마 4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죽은 아들의 어머니, 이 과부의 나이가 40이 안 되었고 또한 죽은 아들의 나이가 중고등학생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옆에 이제 남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식이 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과부인데다가 외아들이 달랑 하나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다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을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보셨다고 했는데 요즘 성경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하게 어떤 한 여인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이 과부가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한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지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늘 고난과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 아닙니까? 이 여인, 이 과부가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등자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저거 내일도 아닌데 지금 복음 전하기에도 바빠서 죽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냥 안면몰수하시고 모른 척 하시면서 그냥 그 길을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잘 들리지도 않는 그 세미한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삶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잃어버린 이 과부의 너무나 아픈 그 심정을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힘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신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3명 중에 한 분이 코로나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혼자서 외로운 것만 갖고 버려진 존재같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아픈 현실을 마치 여러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들의 절망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대로 느끼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괴롭고 아픈 현실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살아가시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여인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이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울지 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을 뭐라고 하시면서 네가 울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다! 막 꾸짖는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기쁨과 생명의 현실로 바꿔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옆에 앉으셔서 여러분 옆에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음 저편에 있는 절망과 죽음의 끝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희망과 기쁨을 보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최근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 내 형편, 또 내 건강, 나의 그러한 재정 형편의 상태만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절대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이지만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울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내가 울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셔야만 울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네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 위에 손을 얹어줘야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 위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장례 행렬이나 관을 만지는 자는 어떻다고요? 부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정말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더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 위에 죽어있는 자의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관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관은 바로 우리의 절망을, 슬픔을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과 실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실패 위에 예수님의 위대한 크고 능력 많은 그 손을 얹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장례 행렬이 멈추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례 행렬이 끝까지 가게 되면 땅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묻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장례 행렬을 우리의 절망과
좌절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형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세 번의 만남 중에서 부모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살며시 나를 만지시기만 하신다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관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고 만져주시기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만져주시기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음과 절망과 시리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이 청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온 천하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죽음을 물리치시는 권세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누워있고 자빠져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늘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울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헐떡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또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만 한 번만 스쳐 대주시기만 하신다면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 청년, 이 불쌍한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바로 그 과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눈물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친히 오셔서 친히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변하게 되어서 희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슨 장로, 무슨 권사, 무슨 집사, 무슨 성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절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엉엉 우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팍팍 치며 찢어가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살며시 여러분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저를 한번 따라서